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2절 말씀 찾으시면 저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빛이신 예수로만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빛이신 예수의 오심이 아니면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뭘 해도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해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로만 어둠이라는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6절, 7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살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표적을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 살피고 있지만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의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의 이 주님의 행동에서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사실은 귀한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죠. 6절의 말씀들의 단어들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먼저 주님은 땅에 침을 뱉으신다. 헬라어로 에프티센 카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라는 것이 하마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 이 땅 지면에, 땅 위에 이 침을 뱉으시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땅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땅이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이죠? 땅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먼지, 흙, 그죠? 없음, 그죠? 죽음을 상징하죠. 이 죽음의 땅, 저주의 땅, 그죠? 엉겅퀴가 나오는 땅, 그죠? 이 죄로 물든 땅, 그 땅에 침을 뱉으신다. 창세기는 이 땅을 갖다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기 침이 뱉어진다. 이 침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이 저주의 땅에 어떻게 돼요? 부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저주의 죽음의 땅에 주님의 생명이 떨어지는 역사를 지금 땅에 침을 뱉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그리고 나아가 뭐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땅은 또 뭘까요? 그 땅이 곧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죠? 땅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죽음 안에, 저주 안에 갇혀있는 시체 같은, 그죠? 우리가 그 저주의 땅이죠. 그죠? 바로 이 저주의 땅인 맹인,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생명을 부으시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땅에 불어 넣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소경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다는 이 자체가, 소경 자체도 뭐였다? 땅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에 이 소경의 땅에 침을 뱉으신다.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단순히 진흙을 이겨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 그리고 FOESN이라는 것은 포이에오, 창조하시는 거죠.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히브리어 아사죠.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FOESN, 펠론, 진흙을 엑투 푸티스마토스, 그 침으로부터 진흙을 만드신다. 진흙을 이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침으로 인해서 이제 진흙이 되어진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같은 말씀이죠. 거기 이제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창세기에 오면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죠? 그래서 하아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사건을 지금 카이 에포예슨 펠론 엑투 푸티스마토스라는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진흙을 이겨서 그죠? 그 진흙을 그리고 그의 눈에 어떻게 하셨다? 바르신다. 이 바르신다는 단어 에페흐리센 이것은 뭐냐면 에피크리오에서 온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기름을 바르다예요. 그죠? 기름이 뭐죠, 여러분? 네? 기름이 뭐죠, 성경에서? 성령.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 성령. 그죠? 똑같은 역사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심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창세기에 보면 뭐가 운행하시죠? 성령이 운행하다. 운행. 라하프. 이게 뭐예요? 라하프 운행하다.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덮다. 그죠? 결혼이죠? 운행이 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똑같이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이 6절 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수로 인해 있게 되어지는 역사임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사실 예전에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가 많은 강해서들과 많은 주석서들을 전부 뒤졌었어요. 굉장히 많은 강해서, 굉장히 많은 주석서. 근데 대부분 이 강해서들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놓냐면 다 자기들의 생각들을 해석해놨어요. 근거 없는 자기들의 생각.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해석이 6절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진흙을 이기는 그 시간,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더럽잖아요. 그걸 막 이겨, 그걸 만드는 그 시간, 정성, 그런 사랑 이런 것을 이 맹인에게 붙이셨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맹인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기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죠? 물론, 그죠? 말이 되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놈의 나, 항상 우리 나잖아요. 그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들이시고 이 더러운 침을 다 땅에 뱉어 막 이기는 이 더러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셔서 그걸 또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발라주셔 막 이렇게 마치 무슨 여기 바르면 이게 나을 것 같이 뭐 그런 어떤 주님의 사랑, 은혜 이것들은 볼 수 있다 그러지만 물론 뭐 그렇게 해석도 되겠죠. 하지만 이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잠재우시는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하셔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눈 떠라 그러면 떠지는 게 그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굳이? 그런데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를 예수로 완성하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그저 무슨 예수께서 오셔서 뭐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다해 뭐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그 예수 참 나한테 좋으신 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죠. 이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해석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 여러분 그것은 다 뭐가 돼요? 그저 내가 우상되는 그런 율법 같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는 다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쓴 것이다. 다 성경이 나다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그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안식일의 이 역사, 그 창조의 순서 역사, 이것을 사실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것을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로만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뭐다?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예요? 신약이 실체다. 신약은 누굽니까? 곧 새 언약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림자예요. 뭔가 그림자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이 이렇게 비추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실체지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었던 것들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뭐 상상입니까? 그냥 이게 뭐 아니요. 구약에는 모든 내용들은 팩트죠. 다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집단,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을 갖다 통해서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죠? 도구들이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구약 전체가 다 예수죠. 그래서 오늘도 그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맹인에게 진흙의 침을 뱉은 것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흙으로 인간을 만든 거기 생기를 넣으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예수께서 다시 이제 온전한 창조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는 예수로만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은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 매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침으로 당신의 생명을 이 진흙에 부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의 눈에 이제 생기, 성령을 바르셔 부어 넣어주셔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눈뜬 자, 눈먼, 이 죄 가운데 있었던 눈먼 자의 모습에서 이제 눈뜬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도 공부했었잖아요. 우리 8장에서도 8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8장?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의 주요 사건은 가늠한 여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사실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었어요, 그때도.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죠, 그때? 가늠한 여인을 갖다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 모세 율법에 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들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 장면을 통해서 하신 기이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네? 땅에다 뭐 쓰시죠. 그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땅에 쓰셨던 그게 무엇이었다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저희가 한 200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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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10번은 말하지 않았나?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좋죠? 뭐 저는 그러면 이제 서리가 하나 갖고 한 1년은 해야 되겠네. 여러분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는 단어가 구절이 나와 있지만 또 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손가락으로 다시 쓰셨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요한복음 8장 6절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가 나와 있고 사실 요한복음 8장 8절은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돼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땅에 쓰신 것은 사실 요한복음 8장 6절 한 번이고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쓰셨단 말이 빠졌다. 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 나오고 있었다? 이 똑같은 이 예수께서 지금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이 직접 이 땅에 쓰셨던 그죠? 이 장면이 어디 나왔다? 어디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응? 어디? 예? 어디?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기에서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그죠? 받으러 돌을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직접 그걸 쓰세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쓰셨단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지금 땅에 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때 쓰셨던 그 모습과 똑같음을 재현해 주셨는 거예요. 그것을 좀 뭔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이거 설명 안 해야지. 오늘로 끝. 그죠?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돌파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 모세가 그 갖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깨지고 거기서 심판으로 3,000명이 죽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40일을 통해서 준비해서 다시 갖고 올라와서 그것이 그 두 번째 돌판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죠 그게? 언약궤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언약궤. 그죠? 그 언약궤 위 시운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서 인간의 죄가 이제 다 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죽어야 될 정죄받아 마땅한 이 여인에게 그 정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사라지게 됨을 설명해 주셨던 그림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의 보혈로 인해 구원이 있음을 그 동작, 그 행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로 들어가므로 그들이 예수의 놀라운 보혈로 그 위에 피가 덮여서 그것이 살아나게 됨을 알려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로 인해 죽어야 될 이 여인이 차이게 되는 은혜를 똑같이 오늘 9장에서도 예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는 이 행위를 통해 똑같이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 그냥 구약은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보이는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넣어 살게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를 죄로 시체들이 된 당신의 백성들의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온전하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9장 우리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그 창조의 생명의 은혜가 이 맹인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혀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었지만 성경에서 흙과 흙, 티끌 이것은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이 지은 죄를 상징하고 이것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현실이다. 그 아담은 창세기에 창조된 인간이고 그 인간이 죄로 인해 죄인이 되는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죄를 상징하는 흙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침이 섞여서 연합이 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은혜, 접붙임의 역사, 연합의 역사. 그 죄를 십자가로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죄로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셔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오늘과 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이게 뭔 행위지?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땅에 뭔가를 쓰시지? 거기서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땅에 뭘 썼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뭘 썼을까? 예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이런 거 쓰셨을 거야. 뭐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상상력으로 풀지 마세요. 거기 성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나와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쓰셨을 거야. 뭐 이렇게 상상을 막 동원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다 예수로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에 그것을 바르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 맹인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가세요? 실로암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7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어떤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아페스탈메노스, 이게 파송하다. 아포스텔로의 완료 수동태인데 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로암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세요. 이제 말씀 안 드려요. 정말 예수죠? 그래서 그 신랑이 누구다? 보냄을 우리에게 받으셨.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고. 이 실로암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장 낮은 이 저주의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맹인에게 진흙이 발라갔다. 이제 성령께서 이를 끌고 가시면서 어디까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누구? 예수께로 가게 하셔서 예수만 남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것은 어떤 그림이죠, 또 여러분? 성경 전체에 막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흐르고 있죠?
우리 수요일날 히브리서 우리가 살피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장 11장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에녹, 노아, 아벨, 그죠? 헤벨, 없음이 되는 역사. 그 다음에 에녹이, 그죠? 무두셀라 뭐예요?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져. 노아에게 은혜가 입혀져서, 노아가 뭐예요? 120년 동안 뭐 하죠? 방주 누구예요? 태박. 예수죠? 예수만 짓게 되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120년 동안 예수만을 바라고 예수만 짓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친 짓이었잖아요. 산 위에다 비도 안 오는데 그 상자, 그 큰 상자 배를 갖다 만든다?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역사. 그 세상은 나잖아요, 결국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노아가 어디로 들어가? 방주로 들어가는 함몰이 있게 하시죠. 예수 안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그래서 노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쉼이잖아요. 안식.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누가? 성령이, 은혜가. 그래서 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성령이 발라져서 이 실로암, 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그것은 여러분 이 맹인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험난했겠죠. 사람들이 보여서 그럼 저 어디로 가는 거죠? 이렇게 눈은 진흙을 붙여갖고. 그렇죠? 그 길이 가고 싶은 길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요? 가면서 누구께로? 예수께로 함몰되어진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셔서 자기가 부인케 하시고 예수만 붙잡고 의존케 되는 자리, 바로 예수로만 구원이 있는 자리,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죠? 이제 거기서 우린 그 맹인은 예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로 눈이 떠지는 은혜. 아, 예수만 구원이구나. 전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 인생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인생을 통해, 여러분. 그러니까 실로암도 예수고, 거기서 시스라, 이 시스라는 것도 닙토, 이 시스라는 게 닙토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정결 예식을 뜻해요. 이 진짜 씻어지는 것은 누구로부터만 있다? 예수로부터만 진짜 씻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오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없음인 우리의 실존이 인생 여정을 통해 깨달아져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만 있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만, 그 은혜만,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 바로 그 자들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일하신, 주님의 열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정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고 찬송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다시 주님 안, 예수 안에서 새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 여정을 통해 내가 왜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지 그 실존적 자각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음을 확증케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다? 실로암이다. 실로암은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종착지는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이름만 새겨지고 나의 이름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삭제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다. 그게 안식이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결론을 내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엘텐 블레퍼.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이제는 이자가 영원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영원히 계속해서. 앞으로는 절대 못 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자가
참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 빛이신 신령하신 예수 안에 함몰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눈이 떠서 예수를 보고 알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성도들의 구원 여정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죄로 죽어 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흑인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고 살려주셔서 이제는 예수라는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를 아는 자,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리, 그 생명 안으로 온전히 함몰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들로, 주님만 예배 받으시는 자들로 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아이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있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